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좀 전에 잠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격려했지만은 우리 박성호, 김현진 부부가 참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패밀리 그룹 인도하면서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에 대해 또 무척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격려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한 영으로 묶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잠깐 펴놓고요. 연결 좀 하고요. 거기는 펴놓고 잠깐 여기를 보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What a Fellowship,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말씀 이거 같이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게 올해 우리의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1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진정으로,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 그 가운데 내가 그들과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때에 같이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개 기도와 관련되어서 또 모임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봤어요. 보는데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보면서 좀 생각 속에서 많은 걸 머릿속에서 많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말씀은 단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앞에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 교회의 치리. 그 앞에 보면은요. 15절부터 보면은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용이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교회에는요, 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에 치리가 있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회 치리라는 게 뭡니까? 교회 치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쁘죠? 이런 교회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요, 건물이라고 절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고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성경 찜질방에 있지만 저기 교회예요. 어젯밤에 보였던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건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쓰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건물을 할 때 성전을, 교회를 짓는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 맛있는 거 사주시면 돼요.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또한 교회고, 이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 내에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올바르게 치리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 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치리가 무엇이면 그것이 왜 필요할까?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정민 가족이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다. 제 아내가 없어서 그런지 참 제 아내는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직을 잘하고 있고요, 잘 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딸 한 명, 아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큰 딸이 은우가 이제 4살 됐고, 둘째 은수가 갓 5개월이 됐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제가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랑 열심히 놀아줬어요. 또 제가 애를 잘 봅니다. 애들 잘 보고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막 웃는데 둘째 은수가 내가 그렇게 안아주고 니까 막 웃다가 애가 막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얘가 아빠라고 했어. 5개월 됐어요, 애가. 제게는 분명히 어버버버 들었는데 아빠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5개월짜리가 아빠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빠 의미는 알까요? 근데 박정민 형제 귀에는요, 그렇게 들렸어요. 아빠라고. 왜요?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 형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여러분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가 제 딸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그냥 기저귀를 떼고 쉬가 마렵다고 말로써 쉬 마려 쉬 이렇게만 해도 막 놀래서 우리 애가 드디어 이제 소변을 가리는구나 막 이렇게 놀래요. 혼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면은요 막 박수 잘했다고 막 해줘요. 이게 저는 박수 칠 일입니까?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여러분이 볼일 보고 나왔는데 누가 막 박수 치면서 잘했어 막 이러십니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딸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걷기만 해도 박수 치고요, 일어나기만 해도 박수 치고요. 그 아이 때는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딸아이기 때문에, 재르기 때문에 저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줄 모르고서는 막 준비했다가 틴들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 당사자인 딸을 만나가지고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뭐를 갖고 와요.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줬대요. 제가 보기엔 산 거거든요.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용납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서 누가 줬니? 현장을 가보자. 그러니까 얘가 저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는데 가면서 얼마나 콩닥콩닥 거렸겠습니까? 가더니 막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막 배회를 해요.
여기 아저씨가 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성격이 되게 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탐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토를 받아냈어요. 산 거라고. 집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맴매를 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맴매를 했어요. 굉장히 세게 맴매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여러분, 아이를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고 나면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에서부터 막 아파요. 아이에게 매매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아프지만 제가 아이를 체벌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체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냥 칭찬하는 것은 쉽게 가볍게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칭찬이에요. 근데 반대로 뭔가 아이에게 체벌을 할 때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고, 아이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수긍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건지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왜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해당하는 체벌을 해야 되고,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해피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더 사랑해줘야 되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냥 때로는 화가 나면 그냥 막 때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요. 막 귀찮아요. 때로는요. 한번 매를 안 들고 싶은 게 뭐냐면 막 그 과정을 다 생각나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처벌한다고 할 때, 또 딸을 처벌한다고 할 때는요, 그 모든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하는 형제고 사랑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모임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올바른 치리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런 치리가 있어야 되는지 성경은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많은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과 우리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과 피조물 요 관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다가 딱 갖다 붙이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 얘기는 뭔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딱 합쳐졌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1장 22절인데요. 1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다시 한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같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을 차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애들이 공을 찹니다. 여러분, 제 공을 차다가 잘못해가지고 헛발질을 했어요. 공을 차는데 엉뚱한 데로 공이 갔어요. 이런 발을 무슨 발이라고 부릅니까?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질을 했어요. 이렇게 공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공을 찼던 이 다리가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제 몸 뒤로 가고 몸에서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럴까요? 누가 창피할까요? 제가 창피해요. 그리고 저희 팀이 같이 있는데 제가 헛발질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그 팀이 저와 한 몸이라면요, 그 팀이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저 한 팀이 아니면요, 저를 막 내쫓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씨를 씁니다. 시험을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오기를 기업했어요. 하나씩 밀려 쓰는 거예요. 막 손이 실수했어요. 막 손이 실수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손이 막 오그라들고 이럽니까? 누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손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붙어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같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될 때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겨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죄 지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오픈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고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겁니다. 뭔가 누군가 정말 흠이 있어서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건 개인적인 사생활이야.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해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내 개인 생활을 침배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건들지 마. 나 피곤해. 나 아무도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내비둬. 나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쉬고 싶어. 나 건들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난 지금 나 이대로 내비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교회는요, 단체일 뿐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는 나와는 별개가 된 사람이지 나와 붙어있는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같은 몸이기에 같은 사람들이기에 계속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이집트에서 딱 끌어낸 다음에 너네 멋대로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계속 간섭하셨어요. 24시간 간섭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간섭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만나로 간섭하시고 메추라로 간섭하시고 바위에 물을 터져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말 선별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올바르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들이 간혹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제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 좀 제자 훈련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옳지 이때다 하고 들어가서 제자 훈련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애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 맴매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제 눈에 보면은 저거 맴매해야 될 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요? 제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큼 그 아이에게 부모만큼 사랑 주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 놀아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해야 보여야 될 아이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아이와 엄청 놀아주는 겁니다. 관계를 쌓아야죠. 사랑을 느껴야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입니다. 같은 손이 발이 아니라고, 발이 손이 아니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시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지난해 말에 양평에 갔었어요. 양평에 어떤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앞에 굉장히 인상적인 프랭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제 이름은 성만 기억나요. 황 아무개의 딸 황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딱 써붙이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밑에 그래서 누가 썼나 보니까 마을 청년회 일동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건 일어나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 딸이 만약에 서울대 갔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써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써놓는 거예요. 김호 목사 딸 김한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산 지다 그리스도의 교회 일동 써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웃잖아요, 그죠? 다 웃죠? 아니, 그 현수막 보는데 절치면 제가 참 웃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든지 아십니까? 이 마을 사람들 정말 하나구나. 정말 축하해 주는구나. 여러분, 인표가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알면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괜히 축하해 주면 그게 생생되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 하는 것 같고, 그게 자랑하는 것 같고.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몸에서 뭔가 잘난 못 치면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쟤는 왜 저러네, 뭐하네, 관심이 없어, 뭐하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교회에 그런 올바른 관심과 치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새해 첫 설교로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하는 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싶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제 찜질방에 갔는데 10시쯤 됐는데, 10시가 아니라 9시 됐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쪽에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다 떠는 걸 이야기 들었어요. 주제가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야기였었어요. 빨리 가야 된대요. 본방 사수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대사의 주인공이 했던 말투를 흉내내면서 서로 웃고 막 떠들고, 또 갔더니 또 이렇게 또 TV가 있네. TV에 또 그 무슨 내 편 그 드라마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드라마였는데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대사 따라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떠듭니다.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자매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드라마, 인상적인 드라마의 대사, 그 배우의 표정, 그들이 가서 먹었던 장소, 먹었던 음식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표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했던 말에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형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으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무슨 관심 있으십니까? 다른 아이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뭘 먹는지 관심이 많은데, 과연 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관심 없으면 가족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되는데 관심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양은요, 문제 있는 양이에요. 솔직히는요. 다른 99마리는요 잘 따라왔어요. 한 마리 지 멋대로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멋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가서 고생이나 해봐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한 마리 때문에요. 한 마리 좀 굉장히 반항적인 양 아니에요? 문제 있는 양 아니에요? 흠 있는 양 아니에요? 흠 있고 문제 있는 양. 어쩌면은 말 듣지 않는 양. 그 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마리 양보다 오히려 더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정말 함께하는 부부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정말로 그 아이들과 여러분이 함께하길 원한다면은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산시다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내 올바른 치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혼자 외톨이로 따라 떨어져 있고 막 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걔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도울 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름도요, 바이블톡에서 패밀리 그룹을 바꿨어요. 바이블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름 바꿨어요. 우리 패밀리 그룹으로 하자. 이것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그룹으로 하자 할 것 같아요. 영어니까 안 나와나는 것 같아요. 바이블톡도 영어고 패밀리도 영어고 안 나와나는 것 같아요. 가족으로 할까요? 아니면 또 좀 더 친근하게 식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쓰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저일 거예요. 왜요?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더 알 수 있어 좋았어요. 더 알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들의 부부관계 이런 게 있구나. 알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옆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막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치리의 핵심은요, 용서와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양이 뭔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러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가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소외되고 한쪽 구석으로 막 가고 있는 양들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나는 나야, 나 간섭하지 마, 나는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가만두지는 않겠습니다.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하나의 몸이 가져가는 그 놀라움을 같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지 문제 있는 양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원한다면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뭉쳐요. 아줌마들이 왜 잘 뭉치는지 아십니까? 아줌마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금방금방 생겨요. 드라마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애들 문제가 됐건 남편 욕도요 같이 하면은요 같이 뭉치게 돼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같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것도 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맨날 뭐 어떻게 먹는 거, 공차는 거 좋아요. 그죠? 단순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공통된 관심사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관심사는요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한 마리 양이요. 99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한 마리 양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2마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많은 양일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서로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용서, 서로에 대한 회개, 그를 통한 회복, 그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함께하는 그룹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올바른 가정에서의 7위, 올바른 교회에서의 7위, 올바른 관계에서의 7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